잘 알려진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쓴 서신서였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데마와 같은 자들이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까지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다 세상과 타협하여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레스게나 달마디아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누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태는 매우 고독하고 외롭고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사역자의 말년이 이토록 초라하고 고독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사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에게 오명을 씌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투옥되었다는 것을 흠잡아서 사람들의 여론을 선동함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역시 바울이 옥에 갇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먼저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할 이 젊은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사역적 가르침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를 급히 자신에게로 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한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 여론이 좋지 못한 바울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했는고 하니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경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시켰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 공백을 틈타 이 교사들이 언제든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의식한 나머지 내게 오기 전에 그들과 맞서라 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야 교통수단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육로로 다닐 때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급히 부릅니다. 자신에게 속히 오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투옥된 것,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라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요,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그 거짓 오명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군사처럼,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인내로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바울은 홀로 남겨져
지쳐있고 외로움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코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평판을 뼈아파하긴 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요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기에 고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당당한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나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을 다 바친 자신의 사역이 이토록 초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 양육했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볼 때에 서글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근수근대며 자신에게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은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군인으로서, 경주를 법대로 맞춰가는 운동선수로서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수여해 주십니까?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자신에게 영광스럽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역적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은 웬일인지 더욱 견고해져 가며 더욱 순전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를 지탱해 주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탱해 주던 것은 어떤 보이는 사역이나 그 사역이 주는 열매, 인간적인 관계,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탱해 주던 유일한 지지대는 그의 고백대로 오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무너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드러나죠? 과연 내가 무엇을 지탱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그 고난을 통해, 그 무너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중을 가장 많이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이 시멘트 기술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예를 들자고 했을 때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지지대가 무너지면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하중을 가장 많이 실었던 지지대였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이, 그가 지지하고 있던 것이 마치 옥석을 가리듯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분명 바울도 이러한 가운데 완전히 다 무너져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올 법도 한데, 도리어 바울은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근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물론 사역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사역이 주는 열매,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것들 맞습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잃었을 때, 그러한 것들에서 좌절되었을 때 유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자신이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그러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됨됨이도 아니라 오직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충성되이 여겨 사역을 맡겨주신 그 주님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은혜로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은 주님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님 아닌 좋아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아니요 충만한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던 명백한 출처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순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모두가 자신에게 등 돌리고 홀로 그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떠났을지라도, 홀로 남겼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자신의 곁에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귀가 팔랑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잠깐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가 있겠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식할 때 곧바로 정상 궤도를 회복합니다. 아니요, 정상 궤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무너짐을 통하여 더욱더 정결함을 입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산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케 할지라도, 이 알렉산더와 같이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우리의 근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이름 자체가 그러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먼 옛날 다윗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였습니다. 그가 망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뜻이겠죠.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요구로 그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야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불운한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특기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못된 족속이 그 블레셋 지령의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닥치자 모든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참지 못하고 이것이 다 다윗 때문이니 다윗을 끌어내 돌로 쳐 죽이자라고 선동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물론 다윗이 망명하기까지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도 하나님 아닌 골리앗의 칼을 의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한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로부터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또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고백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만큼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도 파도 같은 인생 가운데 일렁임을 경험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실수도 했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짐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율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항상 그의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른쪽에서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혹 다윗이 분별하지 못할 때 그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길, 기쁨, 즐거움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겁 많던, 비겁했던 사도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회중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침을 뱉어가며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 비자, 그 여종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해서 예전처럼 고기나 잡으련다 운둔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눈이 이글거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유대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앞에 항상 계시고 그가 그 오른편에서 새로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권능이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담임 목사님, 예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단기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사 도중 손요한 선교사님을 필두로 선교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은혜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이제는 좀
편안히 누리셔도 될 그러한 연세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의 목사님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명이라도 온전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정말 열정을 다해 마치 청년같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동간에 목사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셨던 손요한 선교사님과 양요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엊그제이죠. 9월 1일부로 중국에는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고 강화된 법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했던 삼자교회들도 이 법으로 인하여 애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필리핀 사역이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중국 사역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여셨는데,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회중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우리 재난 문자 한 번에 오듯이 일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갑자기 9월 1일부터 이 강화된 종교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역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고 어수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 다시 돌아갈 그 현실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마음속에 눌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큰 소리로 중국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이 자유로운 때에, 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새 힘을 구하는 갈망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역자들에게서도 저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좋은 악기라거나 음향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율도 잘 맞지 않는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찌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가오는지, 깊게 다가오는지 저는 사실 따갈로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싶다. 주님, 나도 저들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밤과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진실로 그들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의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힘은 주님이시구나, 정말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이 오면서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환경은 아닌지, 나의 자아는 아닌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내 자존감은 아닌지, 사역이나 열매는 아닌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주님을 떠난 세상이 나의 지탱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걷어버리고, 심지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주님 그 자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이켜 바울처럼, 바위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가 오직 주님뿐입니다. 순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소유와 평판을 극복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부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속삭임, 평판, 모함, 원수의 정죄 다 귀를 닫으시고 오직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오늘도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의 말년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고 약해 보일 수 있는 그 시점에 오히려 더욱더 순전한 고백으로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시노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지탱하고자 했다면, 하나님, 세상의 것 혹은 종교의 것으로 혹은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순전하게 주님만을 붙들어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고난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깨달아 정상 궤도 정도가 아니라 더욱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